증거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회복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교단에서 또한 계시를 받지 못한, 스스로는 성령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계시도 있기 때문에 정말 계시를 받았으면 알파와 오메가로 성령을 통달을 해야지 됩니다. 성령은 고전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계획을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이루어져야지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택함 역사입니다. 선지자도 목자도 택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뤄나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전 1장 26절에서 29절에도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세상에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택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역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또한 계시록을 증거하면서 육적 이스라엘 회복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육적으로 많이 풀어서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또한 택한 그 인도자를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뤄나가시는 그 노정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을 통해서 영적인 그 백성, 영적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소리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복이 아니고 영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백성을 통해서 영적인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 회복이 그 작전이 되어 있고, 그 영적 이스라엘 회복이 초림에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림에 다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땅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 전파하라 하신 그 명령 속에 이제 땅끝까지 증거 전파해 왔고, 땅끝까지 증거 전파 곳에서부터 회복 역사가 있을 것, 또한 주님 두 번째 오셔서 일어나가시는 계시록 7장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회복이 12지파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초림에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있을 때가 있을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이니까 라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때가 남아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땅끝까지 증거 전파라는 명령을 받아서 증거 전파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증거 전파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증거 전파되었고 사도 요한도 2000년 전에 AD 96년경에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환상과 이상으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환상과 이상을 보고 듣고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하신 말씀 속에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것을 계시를 받고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래사라고 했습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주 재림의 때에 다시 오셔서 일어나가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주 재림의 때를 당하였고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록을 증거하는 데는 다 이단이라고 그렇게 세뇌를 시켜놔서 이제 계시록만 증거하면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고 주 재림을 증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 재림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재림을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한 자며 초림의 예수님도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 재림이 예언된 것처럼 오늘날 주 재림의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재림이 오늘날 육체로 우리의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주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저 12지파를 만들어서 번성하고 있는 저 야곱이 현재 그 계시록 12장 5절에 백마 탄자다. 계시록 6장에 흰말이다. 6장 2절에 흰말이다 하면서 계시록 전장을 들어서 내가 사도요한격인 사명자다. 초림의 사도요한이 그 보고들은 그 환상과 이상을 통해 기록한 그 사도요한 오늘날에는 그 예언의 말씀이 실상으로 응했다. 실상으로 응하는 시대다. 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이 응하는 시대고 이제 그 계시록 전장에 여러 사역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가게 됩니다. 인도자도 때를 따라서 차례대로 여러 사역자들이 보냄을 받고 그 여러 사역자가 나와서 계시록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건은 이루어진 사건대로 앞으로 남은 예언은 예언대로 그 증거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계시록 전장을 들어서 본인이 다 그 사역으로 왔다 하면서 지금 증거를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은 그 야곱이 증거한 그 증거가 전장을 이루는 사역자가 아니고 계시록 6장까지를 이루는 노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하며 또한 이제 앞으로 사역자들이 올 것이 남아있고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 회복의 영적 이스라엘 회복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또한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 예언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합니다. 또한 계시록 8장의 금양로 계시록 이제 10장 11장의 두 증인이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가 길림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고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19장 11절에 백마와 탄자 백마로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타는 백마로서 그 남자아이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을 우리는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장의 인때의 사건도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며 6장에 인때게 될 때 저 야곱이 오늘날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이제 하며
6장에 흰말이 그래서 앞으로 인뗄 때 흰말이 등장하게 되고 말들이 등장하게 될 것. 그러나 이 말들은 부분적으로 심판의 사역으로 이제 그 사역이 중단되고 영원한 사역이 아니고 부분적인 사역으로 야곱의 심판만을 하게 되고 혈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이 중단되고 결박이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서 육하원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야곱이 전쟁을 들어서 사도형격인 사명자라고 했지만 사도영왕격인 사명자는 육하원적으로 계시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의로가 있고 이 일이 있어야지 후의 일이 있고 사건의 앞뒤가 있기 때문에 실상의 사건이기 때문에 육하원식으로 질문할 때 육하원식으로 답변을 못하면 가짜요 막용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사도형격인 사명자라고 해도 예수라고 한다 해도 선사라고 한다 해도 가짜요 막용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이 야곱이 지금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7별의 증거장막 성전 그 사건을 들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들어서 전장에 맞춰서 증거를 하면서 이렇게 사도형격인 사명자라고 증거하고 나왔지만 사도형격인 사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7별의 배도 멸망의 사건은 육하원식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외에는 육하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진 사건을 다 땡겨서 내가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드러내는 사건도 성령이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거짓을 낱낱이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원야학교에서 야곱의 심판을 깨달은 먼저 알려준 그 목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불의와 거짓을 지금까지 야곱의 저 허물을 이제 구하라는 그 사명을 받아서 이사서 58장 1절, 이사서 59장 20절, 21절에 야곱의 제 허물을 구하라. 야곱 중에 작가를 떠나는 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날에 주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두 번째 성령으로 오셔서 일어나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전장을 들어서 내가 사도형격의 사명자다, 백마 탄자다, 남자이다, 흰말이다, 다 갖다 주인공이다 하면서 다 갖다 맞춰서 증거를 하면서 남자이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영 만주의 주가 하는 남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여러 가지 번복을 했고 스스로 증거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증거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어린 양이 탄다. 어린 양이 탄다 그러면은 12장 5절의 남자아이, 19장 11절의 백마와 탄자 그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이 타는 남자아이, 백마, 탄자, 어린 양이 탔으면 앞으로 어린 양이 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탔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이라면. 그런데 이 야곱이 말을 몇 가지로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천지 12지파 신령들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고 지금 야곱의 말만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원약은 지금까지 그 야곱의 제 허물을 구하라는 사명을 감당해 오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주님 이루시는 그 노정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이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저 신천지 12지파가 우리가 계시록 7장이라고 했습니다.
14장이라고 했습니다. 7장과 14장은 때와 시점이 다른 사건입니다. 이 때와 사건이 다른 사건이고 7장의 인치는 자는 천사가 들어서는 인치는 자로서 이제 12지파,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회복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장 5절, 14장 1절, 12장 5절의 이 역사는 계시록 7장과 14장은 때와 시점이 다른 사건이며 천사가 들어서는 인치는 사역자와 12장 14장의 그 남자애는 같은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각각이 다른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에 스룹바벨 인치는 사역자가 이제 올 때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누구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이제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을 스룹바벨 인치는 사역자는 머릿돌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스룹바벨 인치는 사역자 머릿돌을 내놓기 때문에 12장 5절에 남자아이를 앞으로 올 자를 증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7장에 인치는 자도 되고 10장 5절에 남자도 된다. 그렇게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내가 7장 역사도 이뤘고 14장의 역사도 이뤘다면서 그 계속 전쟁을 들어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두 번째 오셔서 일어나가시는 이 계시록의 이 말씀 오늘날에도 택한 목사가 있고 택한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이 계시를 그러면 사도행전의 사명자 7장 12장 10장 11장 7장 또 7장 10장 11장 12장 5절에 남자애가 와야만이 계시를 열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지금은 영계 보좌에 영을 보내는 때로서 추수꾼 천사가 먼저 오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노정은 6번의 2일 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2일 후는 사건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2일이 있고 후에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일이 있으면 후에 사건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건의 앞뒤를 보고 분별하라고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에 촛대사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촛대사에 다니시는 인자 같으니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에는 7뼈는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12지파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번성을 했습니다. 그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번성을 했는데 이것도 다 주님이 이루시는 계시록의 노정에 왜 번성하게 돼 있는지 번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번성해야지만이 불법이라도 거짓이라도 번성해야지만이 이 계시록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도 모략 속에서 주님이 일어나가시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짓 불이 불법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거짓 불이 불법에서 사함 받는 길을 또한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열어놓고 역사를 일어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에서 사함 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 7별의 배도멸망의 사건을 전장으로 맞춰서 증거를 했지만 전장의 사건이 아니고 첫 번째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사건은 촛대사에 다니시는 인자 같으니 오른손에 7뼈를 붙들어 했다 했고 그 7뼈이 7개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7촛대는 7의 교회라 했는데 이 7촛대 7교회가 계시록 4장에 보좌 앞에는 7등불, 7등불은 7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계 보좌에 있는 7영을
이 땅에 보내서 주님이 그 7영과 함께 하시면서 오른손에 7별의 사자를 붙들었다는데 7별의 사자가 곧 비밀의 사건이었고 이 7별의 사자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4절에서 5절, 14절, 15절, 20절에 처음사랑 버리고 니고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을 용납하는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창세기 아담의 배도의 사건을 다시 오늘날 재현을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개의 사자, 7개의 사자가 있었다고 누가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그래서 에서버도 사빌라 7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들을 시대별로 나눠서 증거하는 목자들은 있었지만 7교회의 사자가 누군지 증거하는 목자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7별의 사자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 7별의 사자를 이제 7별의 사자가 출현하는 그 에서보도 7개의 사자를 비유빙자한 이미 지나간 사건을 비유빙자해서 예언서를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를 비유하고 이삭의 때를 비유하고 이제 구약의 선지자를 빙자하고 소돔 때와 같다, 고모라 때와 같다 그 시대를 빙자하고 자칭 선자란 여사 이세벨을 용납했다. 지금 이세벨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세벨을 비유 빙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초대교회 7교회를 비유 빙자한 장례사 예언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7별의 사자가 그 비밀의 사건이 오른손에 있는 7별,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 7별을 붙들었다. 촛대 사이 다니시는 인자 같으니 그래서 촛대는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에 있는 7의 영이요 7 등불이었다. 그래서 이 7영이 들어쓰는 오른손에 있는 예수님의 7별, 7별의 사자, 비밀의 사건. 그래서 이 7 사자가 처음 사랑 버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이제 받아들이고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 오늘날의 자칭 선자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인악, 무적행을 파는 인악, 인간의 생각으로 연구해서 전하는 그 목자들, 성령 받지 못한 목자들, 그 인악, 그 자칭 선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이 7별의 사자가 오늘날 66년 3월 14일에 이제 성신으로부터 양육받고 우리는 계시를 받았다. 우리는 신학이다. 그래서 목자 찍어내는 그 인학, 그들이 무적행 인학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인학을 심판했던 그들은 계시받지 못했다.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 하였느냐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을 들어서 이제 그 인학을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 서는 그들, 그래서 이제 심판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면서 계시를 받았고 우리는 추수권 천사다. 십상아천 모으러 왔다. 처음 익은 열매를 모으러 왔다. 천년 왕권이 그 천년 왕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모아러 왔다. 우리는 추수하러 왔다. 추수 때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권 천사를 증거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계시록 4장 5절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등불 켰다. 우리는 7의 영이다. 한돌에 있는 7이다. 스가랴 3장 8, 9절, 스가랴 4장 10절에 우리는 한돌에 있는 7의 눈이다. 7의 영이다. 7 등불 켰다. 그래서 작은 나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그래서 너희 때를 정하여 우리가 한 일을 행하리니 도무지 믿지 못한 일을 행한다. 이제 하면서 그들이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은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계시록 1장 20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1966년 3월 14일에 계시록 21장 계시록
15장 5절에 이제 계시록 15장 5절, 계시록 21장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증거 장막 성전이다 라고 증거를 하면서 새하늘 새 땅이 또한 이루어진다 라고 증거하면서 계시록을 들어서 증거하고 이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일곱 영이 함께함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짝짓기 말씀을, 예언서를 이제 열 수 있는 짝짓기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추수하러 왔다고,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증거를 했지만 그 육신이 다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깨달지 못했고, 성령은 깨닫기 원했지만 깨달지 못했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신 이 계시록의 노정에 일곱 별의 사자 비밀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일곱 별의 사자를 붙들었다 했는데, 그 처음 사랑 버리고 발람의 교훈, 니고라당의 교훈, 이세벨을 용납한 사건으로 인해서 알파와 오메가 속에서 창세기 아담의 사건이, 배도의 사건이 재현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첫 번째 4장 1절의 이 일로서 끝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야곱이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전장으로 맞춰 증거했지만 전장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장의 사건이었으면 육가문 측에 맞아야 되는데 그 4장 1절 2일 외에는 그 사건이 이제 5장, 6장, 7장, 8장, 9장, 21장까지 맞췄던 그 사건이 육가문 측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장의 사건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 12지파를 만든 야곱도 전장에 이루는 사건이 아니었다. 그래서 6장까지를 앞으로 인되면서 이 거짓말 야곱이 심판을 받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고, 또한 주님은 촛대 사이에 오셔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었다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일곱 별의 사자를 붙들었을 때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인자 같으니 우리 눈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일곱 별의 사자와 촛대의 사건은 분명히 이루어졌고,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으니, 그래서 보호자에 있는 일곱 영을 붙들고 일곱 별의 사자를 이 땅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배도했을지라도 그 사건을 이루셨던 주님,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을, 촛대사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지금도 촛대사에 오신 주님이 계시록의 노정을 차례대로 6번의 이의로 노정대로 차례대로 이뤄나가고 이제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 12지파를 야곱의 노정도 주님이 이뤄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일곱 영 촛대를 옮겨서 저 신천지가, 우리는 4장 1절 2일 후에 촛대를 옮겨서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불과 일곱 문이다, 촛대를 옮겼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말씀대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4장 1절 2일 후에 5장 6절에 일곱 불로 일곱 불과 일곱 눈, 그래서 일곱 눈, 일곱 영, 그래서 일곱 영은 촛대로 옮겨서 다시 일곱 불을 택했고, 이 일곱 불을 택하실 때, 오늘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나는 야곱이다 하고 증거하고 나왔습니다. 야곱으로 나와서 일곱 불을 이제 일곱 불과 일곱 눈으로 나오게 되면서 12지파를 만들어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불과 야곱의 역사, 12지파를 만든 역사, 그래서 6장의 해달별, 야곱 가족,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야곱의 가족을 해달별로 비유했고, 오늘날에도 6장에서 주님 이루어나가시는 계시의 말씀에 6장에서 야곱이 심판받을 것이 야곱의 가족을 비유 빙자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야곱의 역사, 곧 12지파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12지파가 심판을 받는 사건이 4장 1절 2일 후에, 곧 7별의 배도멸망의 사건 후에 이제
그 야곱의 사건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왜 심판을 받느냐? 거짓말이 있고 또 육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속했다는 것은 육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이며, 또한 영생도 깨닫지 못해서 육체가 영생한다 하면서 성경대로의 영생을 깨닫지 못해서 저 12지파가 그 육의 영생에 매여서 야곱이 속임으로 거짓말이 섞였을지라도 그 야곱이 맞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바르게 알려줘도, 그 거짓을 바르게 알려줘도 절대로 그들이 지금은 듣지 않고 그 야곱의 육체가 영생한다는 그 미혹에 이제 전장을 이루는 사역자라고, 사대왕족의 사명자라고 아니라 해도 맞기를 바라면서 그 거짓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마음이 미혹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육체가 이 땅에서 육체가 영생하기를 바라는 그 인생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주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뤄나가시면서 이제 진짜 성령의 자녀, 그래서 저들은 육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육신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나눠지고 육신의 자녀가 더 많고 성령의 자녀가 적은데 나중에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유 빙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림 때도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드림 때도 그 말씀이 다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의 자녀가 많이 나와서 먼저 번성을 하게끔 돼 있고, 성령의 자녀 좁은 길, 성령의 자녀가 정말 적은 그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자녀가 나오지만 결단코 성령의 자녀가 또한 나와서 이제 또한 7장에 영적 이스라엘 회복과 14장에 또한 임마는 14하천이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그 말씀이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주님도 능력으로 말씀을 이뤄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7별의 배도 멸망의 사건을 말씀대로 이루셨고, 저 야곱의 역사도 말씀대로 계시록 노정에 일어나가고 계시고, 또한 이 야곱의 저 허물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고 이제 정말 바르게 세워나가고 바르게 세워나가서 주님 일어나가시는 계시록 노정에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까지 정말 바르게 세워나가고 성령의 목자, 택한 목자, 정말 계시를 받은 참 계시를 받은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을 때 저 야곱이 엉켜놓은 그 실타래를 다 풀어서 지금까지 인도를 또한 해왔고, 이제 알파 오메가로 이루시는 역사 속에 7장의 영적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이제 저 야곱 심판 후에 7장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영적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계획은 무엇이고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성령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는 성령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며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낳은 자녀, 그 육체의 육체를 초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낳은 자녀, 영적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말씀으로 낳음받는 창조된 자녀, 영권, 주권, 신권,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철저한 권세 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계시록을 통달하게 되고 성령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자녀는 철저한 권세를 받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영권, 신권을 받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대사회 주님이 7별의 사자를 붙들고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셔서 그 7별들이 추수권 천사로 왔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7장에 인치는 자가 설 때가 지금은 아니고 남자애가 설 때가 아니고 지금은 추수권 천사를 먼저 보내는 때인데 영계 보좌에 있는 영을 먼저 보내시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계 보좌에 있는 영을 어떤 영을 보내는지 우리가 계시록 노정에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추수권 천사 어떤 천사를 보내는지 어떤 영을 보내고 어떤 영이 들어쓰는 6개의 사명자를 보내는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구름이 있기 때문에 구름 내생물 땅 위에 바퀴는 계시록에서는 금대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화영검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영검을 시편에는 그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비밀로 감춰놓으신 비유로 그 창세부터 비유로 감춰놓으셨다 했습니다. 감춰놓으신 비유를 알아야 되고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생물이다, 스랍이다, 구름이다, 그 다음에 화영검이다, 사역자다, 바퀴다, 금대접이다. 그래서 그룹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과 화영검을 통해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가시를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그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과 화영검의 그 알파와 오메가로 감춰놓으신 그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노정에 보좌에 있는 영, 그 내생물, 그룹, 수락이 들어쓰는 6개의 사명자, 금대접, 화영검, 사역자. 그래서 계시록 노정에 몇 장 사건이고 이 사역자가 보냄을 받을 때 또 육하원 측으로 증거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육하원 측으로 증거 못하면 가짜야 마귀하는 거든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육하원 측으로 증거를 내놔야 되고 육하원 측으로 증거할 때 들어보고 맞으면 우리가 믿어야지 되고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주시겠다는 이 시대의 알파 오메가로 주시겠다는 생명나무 가시 먹고 진짜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철장관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그 대해서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스라엘 회복을 증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 되고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